들을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성경 874조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어떤 새롭게 만든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고백되어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겠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 노래가 아닌 옛날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온 지 그 노래를 만든 지 오래돼서 옛 노래는 아니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 은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노래라면 그 노래는 옛 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노래는 옛 노래가 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깨달아가고 매일매일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르는 새 노래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일 뿐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굽의 종살이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어낼 수도 없죠. 우리 힘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내 공로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에 서셔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로를 문나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뒤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은요, 근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면 하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입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하시기만 하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도 또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한 번도 그 열심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요. 우리의 찬송은요, 즐거움의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쁨의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세상이 어려운데, 삶이 힘든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날마다 즐거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보면 왕이신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예배의 모습 속에는 침묵할 때도 있죠. 깊은 묵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송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찬양할 힘이 없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는요, 내 옆에서 찬송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이 고백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내가 새 노래로 부를 때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노래를 부를 때 나의 옆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전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요,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쳐라 그래요.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외쳐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큰 노를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심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죄악이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고 바로 세워주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찬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도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새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저들의 찬양이 다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주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의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전,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